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마태복음 21장부터 24장까지 이제 마태복음 거의 끝납니다. 마태복음 24장까지 읽고 시편 읽겠습니다. 21장에서부터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이제 예루살렘 입성하시면서 21장에 주일날 우리가 흔히 종려주일이라고 부르는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장면에서부터 시작해서 고난주간 월화요일이 쭉 이어지는 거죠. 오늘 우리가 볼 부분이 이제 고난주간 월화요일, 수요일은 마태복음에는 나오지 않아요. 보통 수요일에 사건이 기록이 없다고 해서 수요일은 침묵의 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 고난주간에 있었던 행적을 우리가 하나하나 보게 될 거고요. 그 와중에 예수님께서 감람산 강화라고도 부르는 우리 흔히 이제 마태복음에 5개의 설교 묶음이 있다 말씀드렸잖아요. 그 중에 산상수훈으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쭉 이어지는데 마지막 설교 묶음이 24, 25장으로 연결됩니다. 24, 25장 두 장이 이어지는 감람산 강화인데 안타깝게도 오늘 이 장절을 끊을 때 4장씩 끊다 보니까 24장에 끊어지게 되었어요. 자, 어쨌든 우리가 오늘 이제 21장부터 보겠습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가십니다. 예루살렘의 북동쪽에 감람산 올리브 마운틴이라고 부르는, 지금도 있죠 당연히. 예루살렘 북동쪽에 지금도 올리브 산이 어디 가진 않잖아요. 2000년 지났다고. 올리브 마운틴 지금도 있습니다. 이 감람산을 지나가실 때 그때 예수님께서 아직 예루살렘의 성에 들어가시기 전이에요. 감람산을 넘어가면 예루살렘 성이 보입니다. 지금도 있어요. 이렇게 뭐랄까요? 이 산이 계단이 많이 있는 산이거든요. 성지순례 가셨을 때 여러분이 그 감람산 굉장히 그 경사가 급한 계단 올라가실 수도 있습니다. 자, 거기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맞은편 마을로 가서 나귀와 나귀 새끼를 가지고 와라. 이 나귀 주인 있는 걸 거 아니에요. 나귀라는 게 무슨 이 야생에 사는 애들이 아니잖아요. 주인이 있는 건데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누가 무슨 말을 하면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낼 것이다. 이 나귀 주인은 원래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어서 예수님하고 무슨 예약이 되어 있었는지, 우리가 흔히 렌트카 회사 예약돼 있듯이 미리 예수님이 가져가려고 예약을 해놓은 것인지 아닌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맥락을 보면 어떤 분들은 실제로 요거 해석할 때 미리 예수님하고 이제 얘기가 되어 있었던 집이다라고 해석하기도 하지만, 사실 맥락상 자연스러운 건 모르는 집일 가능성이 높아요. 이 모르는 집인데 예수님은 알고 계시는 거죠. 거기 가면은 있을 거다라고 예수님만 알고 있고 그 집 주인은 몰라요. 정작 자기한테 이런 일이 닥칠 거라고. 그런데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면은 즉시 보내줄 거다라고 예수님만 알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그 주인은 예수님이 알고 계셨던 그대로 주님이 쓰실 거라는 말 한마디 듣고 보냅니다. 예수님이라는 그분이 오신다. 이미 사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온다는 거는요, 떠들썩한 거예요.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유명 인사가 막 진짜 요즘에 가장 핫한 누군가가 대전에 온다 그러면, 대전에 며칠 날 온다 그러면 막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더더군다나 그 사람이 그냥 차 타고 하루 만에 쉥 오는 게 아니라 걸어서 오고 있다. 지금 걸어서 어제 천안 도착했고 오늘 오전에 지금 세종 지나고 있다. 그러면 이제 대전에 온다 다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상황인 거예요. 예수님이 걸어서 차근차근 예루살렘에 오시는데, 예수라는 분이 오신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데 어머나 그분의 제자들이 우리 집에 와서 갑자기 나귀를 데리고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것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거다. 그러면 막 마음이 웅장해지지 않겠습니까? 그 유명한 그분이 예루살렘에 오시면, 이번에 오면 정말 뭐라도 일어날 것 같은, 진짜 혁명을 일으킬지도 모르고 대대적으로 막 예루살렘에 어마어마한 일을 막 바람을 몰고 오실 그분이 내 나귀를 타고 오신다니 하니까 드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나귀를 타시는 게 어떤 의미인가? 마태복음이 계속 강조하는 건 이거죠.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구약의 말씀을 이루는 것이다. 구약의 말씀 중에서 나귀, 이 겸손하게 짐승 새끼를, 멍에 매는 짐승 새끼를 탔다.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원래 왕의 입성에 적합한 동물은 뭘까요? 말이죠, 말. 그 중에서도 막 크고 흰 백마 막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크고 흰 백마를 타고 입성하시는 게 아니라 애들이나 탈 법한
나귀, 이 멍에 매는 짐승, 농사일에나 쓰는 짐승의 새끼를 타셨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시는 농사꾼들이나 타는 모습으로 입성하시는 모습으로 간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께서 구약의 예언을 이루실 뿐 아니라 실제로 예수님의 사역이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시는 거죠. 그렇게 예수님께서 이제 입성을 하시는데 예수님의 의도는 겸손하게 들어가는, 막 개선장군 같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겸손하게 들어가시는 모습인데, 그런데 무리들은요 그렇지가 않아요. 막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신다니까 난리가 났어요. 겉옷을 벗어서 길에 펴고 나뭇가지를 베어서 막 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면서 주님이 오는 것을 막 종려나뭇가지를 흔들면서, 종려나뭇가지라는 게 잎사귀가 옆으로 이렇게 퍼져나간 팜트리입니다. 그것을 흔드는 게 개선장군의 행렬이거든요. 그렇게 예수님을 맞이하는 거예요. 온 성이 소동하도록 맞이하는 거죠.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다. 자기들이 그냥 선지자 예수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이 종려주일에 입성하시는, 이 종려주일은 안식일이 아닙니다. 안식일 다음 날입니다. 안식일 다음 날에 예수님 입성을 이렇게 환호합니다. 근데 이 환호성을 예수님께서는 기뻐하지 않으세요. 우리 뒤에 보게 되지만, 야 니네가 메시아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냐? 어떻게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이 되냐? 라는 것으로 약간 율법학자들을 물리치시는 논쟁을 하게 되거든요. 물론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이 아니라는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주의하세요. 이 부분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그들의 성경 지식, 성경을 많이 아는 걸로 잘난 척하는 그들을 이렇게 눌러주시기 위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성경을 잘 안다고 하면서 이 부분을 설명을 못하거든요. 메시아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는데, 그런데 다윗이 메시아를 주님이라고 불렀단 말이에요. 야,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이면 어떻게 누가 자기 자손한테 주인님이라고 부르냐? 근데 다윗이 메시아를 주인님이라고 부르지 않냐? 이거 니네 어떻게 설명할 거야? 설명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이라는 호칭으로 불려질 수 있기는 하나 다윗보다 크신 이라는 거예요, 메시아가. 그리고 예수님 본인이 그런 메시아인 건데, 니네들 그것도 모르면서 그냥 말만 하고 있지 않냐. 그리고 이렇게 소리 높여 외치던 그 무리들이 결국은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는 예수를 못 박으라 외치는 무리들로 변하거든요. 요 며칠 사이에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길래, 요 며칠 사이에 이 예루살렘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외치다가 그 며칠 사이에 실망스러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자기들의 기대를 만족시키기는커녕 기대를 완전히 깨뜨리면서 뭐야 이놈, 이런 생각이 들게끔, 불경스럽지만 실제로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뭐야 이거 죽여버려 그냥, 이런 생각을 할 만하게 만들어버렸다는 거죠. 자, 그렇게 예수님께서 입성하신 종려주일, 그리고 요 사이에 11절 12절 사이에 이제 하루가 지납니다. 월요일이 됩니다. 월요일에 예수님께서 성전 정화를 하십니다. 성전에서 장사꾼들을 내쫓으시는데,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 오해가 있을 수 있어요. 한 가지, 첫 번째 오해는 이 장사꾼들이 무슨 다이소처럼 생필품 파는 장사꾼들이라고 생각하시는 경향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성전 안에서 무슨 생필품을 왜 팝니까? 판매되는 품목을 보세요. 돈 바꾸는 사람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 그리고 여기는 이제 돈 바꾸는 사람과 비둘기 파는 사람만 나오지만, 우리 마태복음 외에 다른 성경을 보시면, 요한복음 같은 데 보시면은 이제 소와 양들 나오거든요. 그럼 이것들은 뭡니까? 성전에서 제물로 쓰이는 것들이에요. 성전 제물로 쓰이는 것들과 이 돈 바꾼다는 거는 성전세를 위해서 동전 바꾸는 사람들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은 성전에서 장사하는 장사꾼들이에요. 그럼 누굴까요? 대제사장 가문이에요. 안나스라는 대제사장 가문이 실제로 이 당시에 성전 안에다가 재물을 파는 판매처를 만들고 있었어요. 왜 재물을 성전 안에서 팔까요?
사람들이 원래 재물을 원래 구약에서는 가지고 오는 거잖아요. 자기 집에서. 그런데 이게 멀 때에는 가지고 오는 것이 멀 때에는 어떻게 할 수가 있었냐면 돈으로 바꿔서 돈을 가지고 온 다음에 예루살렘에서 돈을 주고 재물을 사서 예루살렘에서 제사를 드릴 수가 있었단 말이에요. 막 소 이런 거를 가지고 오긴 힘들잖아요. 집에서.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거를 집에서 가지고 와도 되고 성전에서 사도 되는 거예요. 원래 율법상으로는. 근데 이 안나스 가문이 여기서 기가 막힌 돈 버는 방법을 생각해낸 거죠. 뭐냐면 제물로 쓸 수 있는지 없는지를 제사장들이 판별해 줄 수가 있거든요. 이건 제물로 쓸 수 있어. 아니야, 이건 흠이 있어. 이건 점이 있어. 이 흠 있고 점 있는 애들은 제물로 쓸 수가 없어요. 그거를 제사장들이 판별을 해주는데 이거를 이런 식인 거예요. 집에서 키우던 애들도 데리고 오면 뭐라도 트집을 잡아서 흠 있다 점 있다 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서 파는 것만 제물로 쓸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집에서 데리고 오면 야 이거 흠 있어 이거 점 있어 이러면서 돌려보내고, 근데 여기서 팔 때 어떻게 팔까요? 시세보다 비싸게 파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흠 없고 점 없는 제물인데 당연히 비싸야지 이러면서. 그러면 그 시세 차액을 누가 가져갑니까? 다 제사장 가문이 가지고 가는 거죠. 이게 이제 안나스 가문이 성전을 자기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었던 거예요. 성전 재물을 자기가 독점하면서. 이게 바로 이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라는 거죠. 이 부분을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그래서 가끔씩 교회에서 무슨 부서들이 바자회 한다거나 막 이럴 때 교회에서는 이게 또 행사고 함께 또 축제처럼 즐기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또 하나님 원하시는 일에 이 바자회의 수익금을 쓰겠다 막 이렇게 할 때 어떤 분들이 이 교회에서 물건 팔면 안 된다 이러시는 게 있는데, 요 좀 맥락이 좀 다르다라는 말씀 드릴 수가 있겠어요. 이게 첫 번째 오해고, 두 번째 오해는 지금 요 본문하고는 상관이 없으니까 요한복음 본문에 나오니까 그때 가서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릴 텐데, 예수님이 막 폭력적으로 막 채찍으로 막 이렇게 사람들을 때리시는 것 같은 상상을 하시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거 아니다. 그거 아니다. 사람들을 채찍으로 때리신 적은 없다라는 거는 요한복음 때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자, 어쨌든 이렇게 성전을 정화하신 사건, 요 사건들을 통해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이제 막 너무나 분노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니고 예수님은 성전을 자기들의 그 권력의 중심지에서 백성들이 좋아하는 일을 했겠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성전 정화가요, 백성들이 그걸 보고 싫어했을까요? 좋아했을까요? 좋아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누가 봐도 이거는 안나스 가문이 이 독점하면서 돈벌이 수단으로 쓰고 있는 거 마음에 대놓고 말은 못해도 불만 많았을 거거든요. 그런데 그걸 예수님이 싹 해주신 거죠. 요한복음에 보면 이게 사실 공생의 3년 차에만 있었던 일이 아니라 공생의 1년 차부터 있었던 일이거든요. 예수님이 어쩌면 예루살렘 가실 때마다 이 일이 있었을 거예요. 가실 때마다. 그러면 이거 한 번 했다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한번 막 뒤집어 엎고 내쫓으시면 거기 있는 백성들은 와 맞다 맞아 잘한다 이랬겠지만, 예수님이 가시고 나면 그거 안 했겠습니까? 안나스 가문이 또 했겠죠. 또. 그러니까 아마 예수님이 예루살렘 가실 때마다 이 일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어쨌든 이 일 때문에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막 분노하게 됩니다. 예수를 죽여야겠다. 예수를 죽여야겠다. 라는 마음을, 각오를 다지게 되는 거죠, 이들이. 자, 그리고 하루가 지나갑니다. 베다니 나사로의 집에서 유하셨겠죠? 베다니에 가서 유하신 후에, 베다니라는 게 이 감람산 사면에 있는 마을들이, 벳박에 베다니 이런 마을들이 있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주무시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성 바깥에 있는 마을이에요. 그리고 이제 다음 날 화요일이 됩니다. 이 화요일에 일어나는 일이 이제 21장에서 23장까지 쭉 이어지는 거예요. 성전으로 들어오실 때 무화과, 요 부분은 우리 마가복음 할 때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열매 없는 무화과를 저주하신 사건이 있고요. 왜냐하면 마가복음은 이것의 의미를 조금 더 강화하고자 이 사건을 성전 정화 사건 앞뒤로 배치하시거든요. 마가에서는. 그러면서 성전 정화 사건의 의미와 열매 없는 무화과 사건의 의미가 겹쳐 들어가게 돼요. 결국 무엇입니까? 열매 없는 무화과를 저주하시는 게 아니에요. 무화과가 문제가 아니고, 무화과가 뭔 잘못입니까? 열매 없는 신앙생활하는 자들을 책망하시는데, 우리가 이제 글로 읽을 땐 안 느껴지지만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다 아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막 교실에서 애들이 막 엄청 떠들어요. 교실에서 애들이 막 떠들고 있는데 시계 초침이 찰칵찰칵 소리가 나잖아요. 근데 이 선생님이 갑자기 책상을 꽝 치면서 저놈의 시계가 왜 이렇게 시끄러워! 이러면 그거 애들은 알죠. 시계한테 하는 소리 아니잖아요. 자기들한테 시끄럽다는 소리잖아요. 그것처럼 이 무화과를 보고 말씀하시지만 결국 성전 권력을 붙잡고 열매 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들을 말씀하시는 거죠. 자, 그러면서 계속해서 논쟁이 이어집니다.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서 너 누구에게 권위를 줬냐? 라고 따지니까 예수님 되물어 보세요. 야, 그러면 요한은 도대체 어디서부터 권위를 받았냐? 하늘로부터 권위를 받았냐? 사람으로부터 권위를 받았냐? 근데 여기서요, 여러분 상상하셔야 되는 게 사람들이 막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논쟁에서 결국은 폭력을 쓰면 지는 거예요. 여기서는 폭력을 쓰면은 사람들이 야 저거 봐 응? 지들이 하나님 뜻을 더 확실하게 가지고 있지 못하니까 자기들이 말씀으로 이기지 못하니까 폭력 쓰는 거 봐 저거 봐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논리로 이겨야 되거든요. 말씀과 논리로. 근데 침례 요한이 하나님으로부터 권위를 받은 거냐 아니면 사람으로부터 권위를 받은 거냐라고 했을 때 침례 요한은 대제사장 일당들을 책망하던 사람이거든요. 그럼 요한이 하늘로부터 권위를 받았다라고 하면은 자기들이 그럼 니네는 왜 요한 말 안 들었냐? 라고 하니까 안 되고, 그렇다고 사람으로부터 권위를 받았다 그러면은 거긴 모여있는 사람들이 요한을 좋아한단 말이에요. 침례 요한이 백성들에게 지지가 굉장히 높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로부터 무슨 소리야 요한이 하나님으로부터 권위를 받았지 이렇게 되니까 안 되니까 말을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까 이제 말싸움에서 진 거죠. 쉽게 말하면 예수님도 그럼 나도 대답 안 할게. 야 니네들 말 안 한다고? 나도 대답 안 할게 하니까 이제 지고 간 거예요. 그러면서 이어서 말씀하시는 것이 두 아들의 비유를 말씀하시죠. 한 아들은 하겠습니다 해놓고 안 했어요. 둘째 아들은 안 할래요 해놓고 말씀대로 순종했어요. 누가 순종합니까? 물론 제일 좋은 건 하겠습니다 해놓고 하는 거지만 말로만 하고 순종하지 않은 자들이 바로 니네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니네들이다. 니네들이 말로만 입만 살아있다 열매는 없고 계속 그들과 충돌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난주간 화요일을 논쟁의 날이라고 보통 부르거든요. 논쟁하시는 거예요.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쭉 그 말씀들이 이어집니다. 그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들을 들으면서 자기들한테 하시는 말씀인 줄 알아요. 다 알죠. 누가 모르겠습니까? 아는데 그래서 잡고자 하지만 무리를 무서워요. 사람들이 막 이렇게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무리들 때문에 사실은 못해요. 못할 뻔했어요. 이번 6월절에는 야 도저히 못하겠다라는 말까지 나오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 무리들이 예수님이 더 논쟁에서 이기고 있는 걸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오히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못하겠다 하는데 하나님께서 오히려 하게 하시죠. 그게 바로 가룟 유다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수많은 무리들은 여전히 예수가 더 나은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소수의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서기관들 이 사람들이 예수를 잡아서 속전속결로 재판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가룟 유다가 제공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일단은 제공을 했을 때 무리들은 순식간에 바뀌게 되죠. 또 22장에서도 계속 논쟁이 이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들 보시면 결국은 여러분 읽어보시면 다 아실 거예요. 결국은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종교 권력자들을 혼내시는 거예요. 야 니네들이 원래 잔치에 초대받을 수 있었지만 그러나 니네들 결국 니네가 거절했다. 하나님께서 니네들 데리고 안 하실 거다 이놈들아 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논쟁이 있으니까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이런 사람들 이게 이제 여러분 조금 이해하셔야 되는 게
대제사장 일당이 사두개인들이에요. 사두개파라는 게 대제사장을 중심으로 모여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바리새인들이라는 사람들 랍비들이고요. 이 바리새파는 로마의 적대적이고 사두개파는 사실 로마의 친화적이에요. 왜냐하면 로마와 가까이 있으면서 그 권력을 나눠 갖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먼저 바리새파가 먼저 상의하고 옵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한다는 거는요. 백성들 앞에서 어쨌든 이 토론 배틀을 이겨야겠는 거예요. 무력으로 가면 안 되고. 그래서 선생님이요. 당신은 참되신 분이신데 아무것도 꺼리끼는 일이 없으시죠? 라고 말하는 거는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이라기보다는 이거는 입에 발린 소리예요. 시험하러 온 거예요. 근데 시험하러 올 때 누구랑 같이 오는가? 헤롯 당원들과 함께 와요. 바리새인들이 자기 제자들을 자기들이 직접 오지 않아요. 바리새인 높은 사람들이 오면 여기서 당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급을 보내는 거예요. 제자들급을. 근데 헤롯 당원들과 함께 보내요. 요것도 흥미롭죠. 바리새파는 헤롯 일파와 사이가 매우 안 좋아요. 차라리 사두개파가 헤롯 당하고 사이가 안 좋긴 하지만 그나마 가까운데 바리새파는 아주 사이가 안 좋거든요. 헤롯 당하고. 왜냐하면 바리새파는 로마를 통해 권력을 얻은 자들과 자기들은 다르다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또 제자들을 보내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은 바리새파 지도자 나이 많은 사람들은 헤롯 당원들하고 함께 있는 것 자체가 안 되거든요. 그림을 만들면 안 돼요. 그렇게. 그래서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보내는데요. 이거 왜 헤롯 당원들을 보냈는가? 이 복선이죠.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요거 올무에 빠지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다 그러면은 바리새파는 무슨 소리냐? 우리 바리새파는 저 로마 카이사르에게 세금 바치는 거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 우리 바리새파는 우리야말로 이스라엘을 정말로 위하고 애국자들이다. 저 매국노 같은 저 예수 세금 바치라고 한다. 가이사에게 저 이방인들에게 굽신거리려고 한다. 저게 무슨 지도자냐? 막 이렇게 가려고 하는 거예요. 바리새파는 왜냐면 로마와 사이가 안 좋으니까.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이 세금 바치면 안 되지. 우리는 선택받은 백성이고 이방인들에게 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의 것을 바치냐? 라고 말하면 어떻게 합니까? 헤롯 당원들이 같이 있잖아요. 잡아가는 거죠. 바리새파가 잡아가는 게 아니라 바리새파는 예수를 존중하면서 예수와 토론 배틀을 하고 있는데 헤롯 당원들이 난입해서 무슨 소리야? 감히 로마에 반역을 하려고 해? 하면서 잡아가게 하려고 하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외통수를 만든 거예요. 외통수. 세금을 내야 돼? 안 내야 돼? 어떤 식으로 대답해도 외통수. 근데 이것을 어떻게 벗어나시는가?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 다 아세요. 악함을 아시고 이 외식하는 자들아 왜 나를 시험하냐? 돈 가지고 와봐. 돈 가지고 와보니까 야, 이 돈에 동전에 이제 형상이 새겨져 있는 거예요. 이거 누구냐? 카이사르의 형상이 새겨져 있는 거예요. 이때 아마도 뭐 카이사르 가문에 아우구스투스든지 누구든지 새겨져 있었겠죠. 이거 누구냐? 이거 카이사르입니다. 그러면 카이사르의 것은 카이사르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쳐라. 이렇게만 말씀하세요. 세금을 내라 안 내라를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카이사르의 것은 카이사르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이 동전은 누구 거야? 이 돈은 누구 거야? 이게 이제 우리는 여기에서 세속세계와 이 분리, 그래서 세속적인 어떤 뭐랄까요? 우리가 세속세계에 살아가면서 시민으로서 해야 할 의무들을 해야 한다. 세금도 내야 되고 여러 가지 시민의 의무를 행해야 한다. 이런 것들을 이 본문에서 찾는데요. 사실 이 본문 그건 맞지만 이 본문의 1차적 의미는 그것이기보다는 이런 그 바리새파의 시험 속에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코를 다시 한번 납작하게 해주시는 상황이에요. 그들이 듣고 놀랍게 여겨서 그냥 떠나갑니다. 진 거죠. 자, 이번에는 바리새파가 가고 나니까 그 다음에 사두개파가 옵니다. 사두개인들은 지난번에도 한번 설명드렸는데 구약 성경 전체를 다 보지 않아요. 구약에서도 모세 오경만 봐요. 모세 오경에는 부활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사실. 그래서 사두개파는 부활이 없다라고 주장하고 바리새파는 예언서까지 보기 때문에 부활이 있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바리새파와 사두개파가 충돌하는 지점 중에 하나가 부활이 있냐 없냐예요. 요거 여러분 기억해 두세요. 왜냐면 나중에 사도 바울이 잡혔을 때 바리새파와 사두개파를 둘을 싸움 붙일 때 그때 내가 부활 때문이다 라고 하니까 바리새파와 사두개파가 싸우게 되거든요. 그 장면에 다시 한번 나옵니다. 자, 어쨌든 사두개파는 부활이 없다라고 주장하는데 예수님은 부활이 있다라고 주장하니까 이런 논리로 예수님을 또 이렇게 올가매려고 해요. 그때 예수님이 또 말싸움에서 이기시죠. 사두개파도 돌아가게 됩니다. 무리가 듣고 돌아가게 되고요. 사두개인들도 대답할 수 없었다. 바리새인들도 대답할 수 없었다. 다시 한번 이번에 바리새파 중에 율법사가 도전합니다. 어느 계명이 큽니까?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또 이기십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바리새파와 사두개파를 다 논쟁에서 격파하시니까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이 화요일부터 감히 묻지도 않더라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이 묻지는 않지만 열은 더 받았겠죠. 죽여야 된다. 저 예수 죽여야 되겠다. 우리가 논쟁으로는 상대가 안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자, 23장에서는요 7가지 화를 말씀하십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아있다. 그들이 화가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는 23장이 있고요. 24장과 25장 이제 감람산 강화가 시작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5개의 기둥 중에 하나죠. 설교들이 마태복음에서 제일 중요하다 말씀드렸는데 24, 25장 종말 설교입니다. 종말 설교. 감람산 강화라고도 부르고요. 이 24, 25장을 종말 설교라고도 부릅니다. 종말의 때. 자, 이 설교가 어떻게 시작되냐면요. 성전에서 나오시는데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왔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성전이 엄청 멋있는 거예요. 헤롯이 지어놓은 이 성전이 어마어마하게 거대하고 너무나 멋진 건물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저것 좀 보세요. 와, 진짜 성전 멋있지 않아요? 이러면서 이제 말씀하시려고 나온 거죠. 근데 그것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야, 니들 뭔 놈의 저 성전, 저 헤롯이 지어놓은 그 성전이 멋있다고 그러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않고 다 무너뜨릴 거다. 저거 다 부서질 거야. 라고 하시면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주님 언제 그런 일이. 여기서 말하는 제자들의 의도는 뭡니까? 예수님이 이제 드디어 혁명을 시작하시는구나. 저거 다 부숴버리시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혁명을 시작하려고 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주님 조용히 물어보는 거예요. 조용히. 주님 언제 시작하실 겁니까? 주님 우리한테만 말씀해 주세요. 언제 도대체 그 일을 시작하실 겁니까? 라고 하시는데 예수님 답답하시겠죠. 마음이 답답하시면서 이놈들은 언제 도대체 알아들을래나 하시면서 세상 끝의 징조를 말씀하시는데 24장, 25장에서 여러분 요거까지만 말씀드리고 25장 설명드릴 때 이어서 설명드릴게요. 24, 25장의 예언은 우리가 구약의 예언사할 때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산맥 예언이다. 기억나십니까? 한 장면을 보는데 이 한 장면 속에 작은 산과 큰 산이 겹쳐서 보이는 거예요. 산맥을 이 가로 방향으로 봐서 넓게 펼쳐져 있는 산맥을 보는 게 아니라 세로 방향으로 봐서 산맥이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그럼 작은 산도 있고 큰 산도 있고 이게 한꺼번에 보일 거 아니에요. 작은 산과 큰 산이. 이게 구약 예언서 할 때 말씀드렸었죠. 이 예언 안에 하나의 예언 안에 눈앞에 있는 성취와 멀리 있는 궁극적 성취가 동시에 선포된다라는 거죠. 24, 25장은 전형적인 산맥 예언이에요. 그래서요, 이 본문 안에 실제로 헤롯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무너지는 사건이 실제로 단기적으로 성취되는 게 AD 70년입니다. 지금 요 시점은 AD 30년대거든요. 요 시점으로부터 40년쯤 후에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로마 군대에 의해서 완전히 파괴돼요. 예루살렘이 완전히 파괴됩니다. 그것에 대한 단기적으로 예루살렘의 로마 군대에 의한 파괴의 예언과 궁극적으로 이 세상의 마지막 때의 예언이 겹쳐 있어요. 이게 얼추 구분은 되지만 정교하게 구분이 안 될 정도로 겹쳐져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여기에 도망가라.
그래서 그때 니네가 유대에 있는 자들 산으로 도망가고 지붕 위에 있는 자는 물건 가지러 내려가지 말고 아이벤 자들과 젖 먹는 자들, 그리고 이 일이 겨울이나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해라. 요 부분은 명백하게 아마도 AD 70년대에 있을 예루살렘 파괴 사건의 예언이에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그게 창세전부터 지금까지 그런 환란이 없을 정도라는 환란은 아니거든요. 예루살렘 파괴보다 큰 파괴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AD 70년 조금 지나면 폼페이 파괴, 베수비오 화산 폭발해가지고 우리 그 왜 폼페이 그 고대 도시 알잖아요. 유명하잖아요. 더 큰 환란도 얼마든지 있어요. 사실 예루살렘 파괴보다. 아니 우리나라 남한산성 얼마나 비참했습니까? 예, 어쨌든 그런데 이 21절은 명백히 마지막 때 진짜 궁극적 성취의 예언이잖아요. 이게 섞여 있어요. 요것들을 염두에 두고 24장까지 읽고요. 25장 설명드릴 때 24장 부분도 조금 더 엮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1장.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닫도다 하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는 누구냐?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 보고 노하여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그렇다. 어린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네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세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마다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둘째 아들이니이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집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세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열매 거둘 때가 가까움에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을 알고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었더라. 제22장.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네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가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렀으되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우리 중에 친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장가들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그 동생에게 물려주고 그 둘째와 셋째로 일곱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즉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 일곱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더라.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네 원수를 네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제23장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욕지를 두루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에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어리석은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예물이냐? 그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그러므로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으로 맹세하며, 또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계신 이로 맹세하며, 또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함이니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 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함이로다.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덜어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서 덜어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라게아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에 돌아가리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제24장.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아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 큰 환난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시리라.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인자의 맘도 그러하리라. 주검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니라.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제 122편 다윗의 시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 내가 기뻐하였도다.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내 성문 안에 섰도다. 예루살렘아 너는 잘 짜여진 성읍과 같이 건설되었도다.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가는도다. 거기에 심판의 보좌를 두셨으니 곧 다윗의 집의 보좌로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내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내가 내 형제와 친구를 위하여 이제 말하리니 내 가운데
평안이 있을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로다.